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끌려 나오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서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린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또 갖기도 하는 걸 좀 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은요, 끝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 택한 신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 결론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는가 보다. 뭐 그렇기도 하고, 나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최종적인 생각이 또 들게 되고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렇게 자기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옥 갈까 봐서 천국까지 못 갈까 봐서 불안감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제가 어떻게 떨쳐주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저울질하고 판단하려는 습성이 붙들려 있는 그런 현상인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찾아가고 그걸 아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거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요. 또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아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그 피,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원내고야 만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또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관심을 좀 잘 안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지 그 지겹게 사랑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또 생각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사랑을 잘 안다, 그런 또 착각, 오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아는 겁니다. 마치 그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자동차가 레카차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레카차에 묶여서 끌려간다면은 그 고장난 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레카차가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가는데 그 고장난 처지에 난 왜 시동이 안 걸리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느냐? 왜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한 분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분 누구예요? 상식적인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죠. 20년 넘게 설계했는데 이렇게 물은 답 안 할 거다 뻔히 알죠. 지금은 도 같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데, 근데 살게 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에 나는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 참 편하게 잘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연기를 짓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힘들게 살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연기를 짓기도 하죠.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또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는 것이 힘들든 편하든 상관없이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지가 힘들든 편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 그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든지 간에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가 있습니까? 늘 그게 기준돼야 돼요. 예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서서 예수를 찾아가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있게 된 그런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 볼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죄 용서로 감사함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순전히 주의 사랑 때문이다. 이걸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와 가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나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존재 이유 가치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편하게 산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신자됨의 가치 기준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내 사는 것에 기준 두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것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는 그런 자책, 그런 어떤 염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사랑을 본다는 것은 나를 안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건 늘 나를 본다는 겁니다. 늘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아니한다,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큰 문제 아니에요. 왜 나는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라면은 내가 주의 사랑을 안 본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안 보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성경을 안 보지? 이렇게 나를 자꾸 확인하면서 성경 열심히 보는 그런 나를 자꾸 희망한다는 거. 그게 큰 문제죠, 오히려. 뒤집어져 있는 거,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주의 사랑을 보지를 않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은 나를 세상과 비교하면서 많고 적고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는 것이 그 사랑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예수가 있는 나, 사랑이 있는 나, 그걸로 감사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게 될 뿐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기에다 이제 은사 문제를 붙여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13장에서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겁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 그걸 말합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 그 1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에서 패한다, 그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 그 부분적인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서 뭔가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예언한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어떤 성경에 모든가 지식이 있다, 이런 은사, 다들 선호하는 은사거든요. 다 그게 매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은사를 내가 받으면은 그걸로 내 신앙이 좀 더 좋게 되어질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인정받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그쳐질 것이라면은 천국은 그런 것들로 통용되지 아니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방언회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언한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제 얘기했죠. 유명한 얘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고린도 교회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자기 믿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은사를 내세워서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랬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보여주고 또 증명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습성, 똑같은 속성으로 믿음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에 의한 소망도 결국 뭐냐면 내가 잘되고 천국 가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도 아니다. 소망도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또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사랑은 1등이고 믿음은 2등, 소망은 3등 이렇게 이제 격차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뭘 믿게 하는 것이고 소망은 뭘 소망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소망은 그 십자가의 사랑만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랑을 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십자가 사랑을 위한 소망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사랑으로부터 나온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에요. 또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를 내 구원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소망도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소망, 내 중심이잖아요. 날 위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에서 나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에 묻혀서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사랑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구원이 된다거나 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 나와지지를 않는다는 아는 거예요. 주의 사랑만 바라본다는 것이 순전히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어 구원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 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한 나가 없습니다. 성경 많이 보는 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사랑 용서가 된 세계예요. 그 사랑 용서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나,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사랑이 내 의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짓거리냐. 제가 심하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멍청이 같은 짓거리예요.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해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게 주의 사랑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좀 이것저것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가상히 보고서 인정해 주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고 마귀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아니할까, 안 한 것보다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다 보니 난 안 취해서 몰라. 뭐 이런 이제 눈치 제가 다 알아요. 술에 취하면 흔히 필름이 끊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름이 끊긴다.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이제 그 자기 행위를 내가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내 행위를 내가 몰라요. 그 법원서 재판할 때에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였으면은 무슨 뭐 감경 사유가 된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할 때 범죄했다.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은 내가 내 행동을 모르는 거. 근데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걸 몰라요. 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간다고 하는 게 장로문이랑 오줌 싸고 그리고 다음날 깨면 내가 뭐 실수한 거 없나? 자기는 자기가 모르죠. 근데 그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술에 취한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에게 다스려져요. 사탄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모르죠. 자기 행동도 모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술에 취해 살아가는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술에 취했구나. 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악한 세력에게, 악한 영에게 끌려고 있더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취한 거예요. 그렇게 술에 취해 살아가는 자기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용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온 마음이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놓을 게 없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 그 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면 방언하는 사람 예언은 다르게 드러나게 합니다. 다르죠. 근데 그 은사도 성령이 주셨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일단 알아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방언해. 이것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사람이 실천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좋아 나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이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교회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증상이 술 취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 사랑? 그게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지? 거기에 좀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건 어린아이가 알고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흔히들 그 신앙이 어리다 이런 말을 좀 많이들 하잖아요. 신앙이 어리다. 뭘 가지고 신앙이 어리다 하냐면은
어린아이가 실수를 잘하는 거, 또 잘 넘어지는 거, 뭐 좀 약한 거, 이런 걸 빗대가지고 신앙 실수가 많다. 또 뭐 쉽게 좀 불평해 한다. 또 참지를 못한다. 화는 이걸 가지고 신앙이 좀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부모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한 대로 해줘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에서 뭐가 어린아이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면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어린아이 일이에요. 들어줘야 되지. 목사가 기도를 말할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한 게 있으면 때를 쓴다는 것이죠. 때를 쓴다. 부모가 안 들어줘도 계속 때를 쓰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울어라 그래요 또. 울어라. 자식이 울면 부모가 달려와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배고픈지 뭐 기저귀 가려든지 이걸 보면서 살피니까는 기도할 때 울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달려온다. 이런 말도 안 된 말.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술 취한 자의 말이죠. 이게 제정신 말입니까? 그런 말들이. 사탄에게 취해가지고 나오는 말도 안 된 말이죠. 그렇게 사탄의 사고방식에서 계속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보내줄 거야.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목사들이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부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합니다. 또 나눠주면서 돈 받고 뭐 공유하고 뭐 그러죠. 막 그렇게 해서 두 날개, 뭐 관상기도, 신사도 이런 것들이 뭐 확산이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이게 좋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사탄의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지금 당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부인을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귀한 걸 모르는 것.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며 사랑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다가온다.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니까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 사정만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사랑.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 고래청자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면서 장난감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사랑, 정말 존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은 관심이 없고 날 위한 사랑으로 제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서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 베풀어 달라고. 이게 어린아이 일입니다. 그런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러한 말을 알아듣고 내가 어린애 같구나.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야. 이걸 깨닫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어. 이걸 아는 게 장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서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어린아이를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안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 좋은 사람이 될까? 늘 그런 궁리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보여야지. 이게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죠. 나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무개 집사가 병 고친 은사를 받았는데 나도 기도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받아보자. 이것도 어린아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린아이를 버려서 장성한 사람의 신자가 되자. 이건 뭡니까?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보자는 거.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뭔지. 그럼 우리 모두에게 내려질 권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라 말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어린아이다. 우리가 늘 나에게 마음을 집중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자답게 될까? 늘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나중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아, 내가 어린아이로 살았구나. 자기를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린아이로 사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럼 난 장성한 사람인가? 끝까지 내가 장성한 사람 되고 싶은 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냥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어린아이가 모여가지고 다 시끄러워요. 몽땅 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종교놀이하고 즐기고 재미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안 들면은 삐지고 넌 안 놀아. 등 돌리고. 그러거든요. 정말 시끄러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제가 손자 데리고 고향에 갔는데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아빠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손자 가지고 장난감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방에다가 다 풀어놔요. 그 손자 장난감 가방만 3개인가 그래요. 장난감 가방만. 거기 장난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없으면은 가져놓을 게 없죠, 어린아이가. 가져놓을 게 없으면은 손자가 지루할까 봐서 즐기고 놀 장난감 거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어딜 가는지 간에. 보면은 마치 뭐냐면 교회 가요. 아이들에게 지루해하지 말라고, 좀 재밌으라고 장난감 풀어놓은 것 같은 꼭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 가요. 즐기고 놀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잘 놀아라. 울지 말고. 흥미를 주지 못하고 지루하게 할 수 있는 예수는 치웁니다. 지루한 치우고 십자가도 치우고 재밌는 것만 풀어놓는 거. 자연히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랑도 치워지는 거죠. 저도 집에다가 장난감 사놓을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재미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할까 봐서, 가기 싫어 그럴까 봐서, 유혹하려고 꼬드기려고 장난감 뭘 사놓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하고 장난감 주고 싶어 하는 그게 교회와 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 답답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조성하는 환경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한 교회 환경은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 환경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환경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 가도 환경은 사랑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받았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고,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것,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 가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람 높이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환경인 것이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하는 이건 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만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다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궁금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어서 그게 좋을까요? 참 예수님 목소리도 궁금하고 얼굴도 궁금한데 내가 확인했어. 야, 좋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희미했던 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후자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것도 내가 안다고 여겼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정도예요. 그냥 우리는요. 희미해요. 확실하게 죄를 안다 이건 없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모든 죄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고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주를 만났을 때 있게 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천국 갔을 때.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천국의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주가 오시고 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를 만나면 내 죄가 하나도 희미한 게 없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똑똑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한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얼마나 이 사랑이 존귀한지도 확실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감사 찬송이 정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있게 될 내용이라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생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다. 천국 가가 주를 만나면 내 죄를 확실히 알아. 그게 천국이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오면 이제 보는데 그 천국이 미리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장면들이 성령을 받고 내 죄를 알고 그 죄 속에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고 예배 때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게 힘이에요. 사랑도 힘이요, 죄도 힘이에요. 죄를 말하면 내가 죄인 알긴 알겠는데 그 죄라는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나에게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죄가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존경하고 가치가 사실적으로 확실히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내가 주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걸 알겠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천국의 그 일들을 미리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알아간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믿게 된 모든 것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일을 미리 경험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보석집이 되어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존귀한 것인지 내가 알게 되어진다. 정말 내 그때가 그립다 아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사랑 말고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 말고도 내가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를 실제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모든 게 되어버리고 사랑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때가 되면 생생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주가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그날, 그 미래,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를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 주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날을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신자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확실히 알게 될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24장로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린 순교자로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 순교, 주를 위해 목숨 버린 이들이 주를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관, 면류관, 그 관을 보좌 앞에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그 관을 반납한다. 그 뜻인데 왜 관을 반납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게 된 것이 그게 어떤 내 뜻과 내 공로, 내 힘이 아니고 주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네.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뜻에 의한 겁니다. 주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은사를 받아도 주의 뜻에 의한 것이고요.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의 뜻에 의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행했다. 내가 한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 앞에서 남아있어 우리 공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일 빠졌습니다. 내가 죄 짓고 했습니다. 이것도 주의 뜻입니까? 맞아요.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있어서 된 일이에요. 또 이게 또 인터넷 올라가면 또 방종이니 뭐니 또 별말 다 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죄는 내 책임이 아니네?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게 어린아이 일이다. 자꾸 뭔가 책임 벗어나고 내 좋은 것만 차지할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죄가 우리 삶에서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도 주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죄가 나오도록 하셔서 그 죄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죄도 주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주님 지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래 죄를 좋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과 함께 사랑만으로 사는 법, 이걸 배우게 하시고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서는 이 땅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희미한 현재에서 모든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희미하게 합니다. 희미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 아, 이게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상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오직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그 천국, 천국의 그 날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이게 사랑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지금의 하루하루를 주가 주신 믿음으로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부름받은 저희들, 내가 나를 확인할 것도 없고 나에 대해 불안해할 것도 없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그 나라만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주가 오셨을 때에 확실하게 드러날 그 사랑의 세계,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